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관을 거두어가는 것보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삶의 원동력을 성욕 또는 쾌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 카를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는 돈의 힘 또는 종교의 힘, 권력의 힘 등등 힘이, 파워가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직접 체험했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그 체험을 근거로 정신치료요법인 레고테라피, 즉 의미요법을 개발해냈는데, 의미요법의 핵심 요지는 한마디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는 힘도, 삶의 원동력도 바로 미닝, 영어로 의미다, 의미, 이런 주장이에요.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어떤 고통도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아무 의미를 느낄 수 없을 때 작은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금방 지치고 쓰러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The 7 Habits of Effective People,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연구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쓴 이 스티븐 코비 박사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아빠, 내 아이에게 몸과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도대체 난 언제 내 꿈을 이루죠? 그랬더니 이 코비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딸아, 너는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그 아이와 함께 네 꿈을 이루어 가거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네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즐겨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고 연필한 자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게 살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목적을, 내 꿈을, 내 비전을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게 축복된 선언입니까? 불을 좀 꺼두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사람.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는 사람. 아멘. 인간에게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 쓰임받고 산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장 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의 사람은 2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릇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죠. 쓰임 받고 사는 그릇이 있고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은 뭐 꼭 큰 그릇이라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국 담고 밥 담고 반찬 담는 그릇, 즉 쓰임 받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그릇.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쓰임 받는 그릇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너도 나도 다 큰 그릇만 되려고 하니까, 다 1등만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대장동 게이트 같은 이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도 교회다운 신령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 큰 드럼통이나 다라이 같은 거는 자리만 많이 차지하지 평소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저 김장할 때 옆집에서 빌려다 쓰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치곤란이에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밥상에 오르내리고 쓰임받는 아담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사이즈가 아니라 주인에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임받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우리 축복교회를 좀 써주세요. 비록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작지만 좀 주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써주세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셀목회 전도자인 인도네시아 오바자 목사님. You can be a leader. 2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호를 외쳐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부흥하는 셀교회를 이뤘어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당신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니까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로 사울왕을 들고 있고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로 다윗왕을 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교회를 들어 쓰시나? 교회 존재 목적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연구표를 말씀드렸죠? 주보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납니다. 축복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예배당이 막 삐까번쩍하고 큰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가치나 종교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3대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의 6년인가 걸렸다고 그러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최후의 만찬을 고생 끝에 이 벽화인데요. 가로 8m, 세로 4m 50cm 큰 벽화로 그린 6년 동안 그린 이 그림을 완성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초청했어요. 드디어 천이 벗겨지고 작품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나는 금잔을 좀 봐.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어가지고 금잔 부분을 뭉개버렸어요. 깜짝 놀란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아이 왜 그러시냐고. 이 작품은 실패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번쩍이는 금잔의 시선이 모아졌다면 그건 제 의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금잔이 예수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다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광채나는 금잔에 환호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분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왜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지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유도 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예배당이 꼭 크고 화려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당이 꼭 웅장하고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시행할 그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심정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은 그 머리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즉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아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말씀은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절망한 인생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멘. 말씀은 갈 길 몰라 방황한 인생들에게 안내자가 됩니다. 아멘. 인생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요
인생 항해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꼭 찾아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한 그룹의 방문객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인도해 주던 가이드가 이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무덤에 묻혀있는 지나간 세계의 그 찬란한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안내자가 방문객들 향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이것을 방문했던 한 여자 성도가 안내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축복교회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고 죄악과 상처를 얼룩진 이 땅을 찾아가 섬기고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일의 천국 가족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친목단체도 아니고 구제기관도 아니고 사회사업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될 목적이 뭐예요? 민족의 소망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절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해적대들이 변하여 앞서가는 신사의 나라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민족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었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제공하는 그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 함석헌 선생은 일찍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한민족 5,000년 고난의 역사는 십자가에 의해서만 풀려질 것이며 성경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밝혀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만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태어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인물들이 자라나는 산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 본래의 사명,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민족 희망의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넘어지고 상하고 깨어진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나고 쓰러진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오른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새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축복교회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목적을 다 이룰 것이다. 축복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다. 그를 통해 내 비전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다윗을 선택하셨나?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자를 쓰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느 날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가 7 아들을 쫙 성결하게 만들고 사무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근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No,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 아들 8형제 중 막내로서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이 면접 시험에 아예 처음부터 빠져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약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했습니다. 약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보나만 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걔는 아니죠.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7 형들도 다 이하동문. 예? 막내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넌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어?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와 형님들과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지. 분명 난 아니야. 난 심부름이나 해야지. 그랬던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의 부모는 그를 부정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쓰시고 무능한 사람도 쓰시고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절대 쓰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윗이 이 아버지 양떼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돌봤습니까? 성경에 보면 때로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쳤습니까? 쫓아가서 그 무서운 사자와 곰과 물론 이제 무기가 있었겠죠. 저런 막대기나 이 목자들의 무기를 가지고 때려잡았다는 겁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 안에 물어간 어린 양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지만요. 할렐루야.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는 양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 자신.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나의 영성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내게 맡겨진 사람들 잘 지켜야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역 앞에 충성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자, 이새의 7 아들을 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아니 첫째 아들부터 보니까 뭐 키도 크고 꽃미남에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첫째 아들 딱 보니까 그냥 한눈에 마음에 쏙 들어서 이야 여호와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 너 그 외모를 보지 말라.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로 나아가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계속 그는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무엇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 같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관을 거두가는 것보다 주의 성령을 거두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치루어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그는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 쫓겨다녀야 됐던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들을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15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15년. 이런 생활 가운데도 성경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약한 자를 쓰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큰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내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잘 지키세요.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떼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 맡겨진 사역을 소중하게 잘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까지 치러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